레위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는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피를 흘려 죽어가야 그 피의 대가로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씻고 제거해 주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금광에서 금을 캐올 때의 원석이죠. 그걸 용광로 속에 넣고 재련하면 재련하는 것만큼 보석이 되는 거죠. 주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짐승들이 죽어가서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죽어가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뭐가 죽어가요? 짐승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대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물에게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제사장이 동반적으로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동반적인 수고와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시절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내가 당한 처지와 형편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의 역사와 기록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얼마나 쉽게 예수 믿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선교사들 덕분이에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전혀. 암흑세계에서 사는 거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사색, 땅파 싸움이나 하면서 우상이나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884년에
광해원, 알렌 선교사 보내서 광해원, 이제 생각났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제중원이 되거든요. 제중원이 됐다가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의사 알렌이 와가지고 1884년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거보다는 목회자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에 인천항에 제물포항에 내려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 주로 중부지방과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감리교회 선교사로 인천 해안지방과 저 서부지역, 동부지역, 해안지방과 저 동부지역. 그래서 지금도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고요. 강원도 쪽에, 강릉 쪽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강화에는 장로교가 들어가서 잘 안 됩니다. 강화 읍의 성광교회 장로교 하나밖에 없고 다 감리교회야. 아예 선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덕분에, 예수님 덕분이지만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게 해 주었는데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어요.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자꾸 현상적인 것을 찾아서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듣고 지켜 행하는 신앙을 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의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로 도려낸 듯하다. 이게 카도시예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사람이다. 이게 카도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21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기 18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짐승들이 제일 많이 죽어가고요. 피도 제일 많이 흘리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고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피입니다. 피. 그것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방언 기도입니다. 꼼짝 못해요. 방언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시면 예수 능력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지만 그래서 무장을 하라 그래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거 가지고 2% 부족하니까 에베소서 6장 20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완전 무장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무장하고 늘 살아야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구별할 게 너무 많아요. 백성들하고 달리.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니라. 응식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대속해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들이다. 거룩하게 너희도 여겨야 된다.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는다면 다 헛된 거예요.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번제, 레위기 1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죄인이 내가 기른 어떤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른 가장 좋은 짐승으로 끌고 죄제단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안수한다.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잡는다. 누가 잡아요? 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세 번째 뭐한다? 가죽을 벗긴다. 누가? 죄인이. 네 번째 뭐예요? 각을 뜬다. 누가? 죄인이. 이것만 하면 뭐해?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장작 불 위에 갖다 얹어놓고 불을 살라서 드려야 이게 제사야. 이게 제사. 이게 물론 그 전에 피 받아놓은 거 피 흘렸잖아요. 목을 딸 때, 잡을 때 그는 제단 사방에 갔다가 제사장이 물론 뿌리죠. 뿌리고 활활 불태워 드리는 걸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귀하잖아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사가 지금까지 내가 한 4가지 의식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격의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완전 무장하는 거 다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의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어제 우리 소방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 신청한 지 한 달 반쯤 돼서 이제 하는데, 그 회사는 영업하면서 와서 점검하는 분도 있고, 또 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시공하는 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보조, 디모도라 그러죠?
보조 배우는 그러한 직원이 또 한 2명이 와서 하는데, 제가 와서 한참 이렇게 보는데, 도우미가, 그 직원이, 젊은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시절에 다 어렵지요? 그렇죠, 어렵죠. 중소상공인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근데 목회자도 어렵죠. 그렇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35살인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대학원까지 마치고, 자기는 목회해야 된다고 신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신대원 갔어요.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개척을 했는데, 아예, 이거 뭐야? 코로나가 딱 터진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 꿈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으니 사람이 와요. 뭐 교회가 상가 얻었는데 이게 뭐 월세 낼 게 있어요. 뭐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노동판에 다니는데 노동하려고.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가 지금 이 시절 코로나 시절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있건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잘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하면은 주로 개척교회가 작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지하에 있을 때가 막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오던 성도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도 그러한 내용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들은 폐지 주우러 다니고 그냥 일용직 나가고 뭐 대리운전만 해도 그건 저도 요즘 술집을 오랫동안 안 하니까 또 대리운전도 별로 없고 아주 심각합니다. 교인들은 점점 줄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제사장이 이 일을 이걸 제대로 잘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이 너무 큰 건데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도 다른 규례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속죄일이 필요해요. 속죄일. 2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를 망령 때에 그렇게 일컬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갑니다.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은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함에서 제외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할 때 거룩한 게 되어야 돼요. 제사도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17절 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족속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은 어느 제사에 속해요? 화목제에 속해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감사제, 감사할 때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자원제.
여기 그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너희들이 가장 좋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울과 같이 좋은 거 꼬부쳐 놓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 우리의 마음 정성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드리는 예물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나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시자 왕이셔요. 종은 소유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 벌면 누구 거야? 그래서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가 잘 되면 그 명예와 명성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난 아무런 소유나 권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가슴에 딱 새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런 말 하면은 시험에 든다 그리고 나 오늘 시험 받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몰라도. 제가 작년 봄인가 재작년 가을인가 한번 그랬어요. 땅 문서 누구 거야? 집 문서 누구 거야? 통장 누구 거야? 지갑에 있는 돈 누구 거야? 그랬더니 당장 쫓아왔어. 이런 말씀 전해도 되냐고. 와,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몰라도. 여기 조금 있으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전해 성경은 불알이 상한 자 이거 나와. 불알 얘기 한번 강단에서 했는데 그걸 할 얘기냐고 또 쫓아왔어. 그거. 아니 성경에 다 나오는데 하면 어때?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개뿔이야. 근데 개뿔 보면은 그 사람 아이고 쥐뿔이고 내가 뭐 잘 사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성경에 나와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의롭대, 자기만 잘났대. 아이고 세상에. 바리새인인 줄 알죠? 바리새인. 여러분, 흠 있는 거 무엇이든지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얹자는 건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드리는 것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냐고, 왜 안 주시겠냐고. 다시 보세요, 여러분.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드리지 말아야 드리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사야 1장에 가면은요, 제사를 드려.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 가져오지도 말래. 너 가져오면서 수고만 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오지 마라 그래. 정성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한 재물이 아니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내 모든 재산권의 주인이시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본이요, 기본. 이게 기본.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다 뛰쳐나간다고. 다 튀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그런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전합니다. 그냥 교회가 이 지경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저는 생명을 걸고 하니까 하는 거지. 뒤져갈 사람은 뒤져가. 남을 사람은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니까. 아유, 그래도요. 맨날 듣기 좋은 거 독약 같은 거만 해달래. 약은 쓴데 먹기 싫대. 죽는 거야, 죽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건 좀 잘 될는지 몰라. 내 마음은 좀 그것 때문에 편할는지 몰라. 그런데 영혼은 죽어.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금방 죽는 거야. 뭘 알아야지 그냥. 24절 보세요.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22장 24절입니다. 넌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하자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 장사꾼들도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파치로 빼놔. 흠이 없는 것만 상품으로 내놓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흠 있는 것으로 나는 좋은 거, 괜찮은 거 꼽쳐놓고 그런 걸 드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거룩하게 되는 비결 중에 또 하나라는 거지.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또 말씀하십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던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30절 같이 읽어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거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자 다른 제사의 제물은 다 먹지 못합니다. 죄인이 제사 드린 사람이 화목제물만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는 하루만 먹을 수 있고 이튿날을 자원제하고 서원제는 이틀 동안 먹고 사흘째 되면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틀까지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지. 화목제물이 아니면은 죄인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먹지 못해요. 제사장은 먹어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다 진짜다 이거. 그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 23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같이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 주의 날인데 너희들 날과 같이 그렇게 쓰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정할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날이 아닌 것 같이 자기 날같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일 있으면 하고 볼 일 있으면 보고 다 하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불교와 같이 그냥 입적시켜놓고 나 석가모니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두가 두 번 두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코로나 시절에 생각할 것이 참 많지요. 이런 거 보면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코로나 시절에 성경하고.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섬김의 교회, 너희 섬김의 가족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린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에게 깨우쳐주고 2020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다 보시는데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한테, 도지사한테, 대통령한테는 변명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니 목리 한번 끄떡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 왜냐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거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속여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이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절기를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절기를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라 그랬어요. 같은 절기.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면서 초태생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다.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키고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행사를 하는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 절기다. 그리고 오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무교절, 유월절은 똑같은 절기다. 그 지내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일주일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오는 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에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떤 제사 드릴 때 순양 드려요? 속건제 드리지. 속건제. 다 속건제는 제물이 순양밖에 없어. 속죄제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의 한 사람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속건제는 같은 죄를 지었지만 속죄제는 내가 알고 깨닫고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어떤 죄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사 드릴 때 누가 알려서 할 때 속건제를 드린다. 그때 제물은
순양이다. 23절 갑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자, 7월 1일은 나팔 부는 날, 나팔절이라 그래. 나팔절. 빵빠레 나팔을 쫙 제사장이 붑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7월 10일이 무슨 날이 되냐면 속죄일이 되는 거야. 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휘장이 있다. 휘장.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끈을 저 성소까지 늘어뜨려 합니다. 끈을 매가지고 허리에 매서 끈을 성소까지 내요.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겉옷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8장인가 거기서 봤죠? 겉옷 끝자락에다가 방울을 달고 성유문이라고 성유문이라고 방울 달고 방울 성유문이 방울 성유문 성유문이 꽃방 성유문이 방울 꽃방울 성유문이 꽃방울 이렇게 해서 방울 달린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았구나.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성소에 내린 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날에도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식, 리기에 이걸 모르면 신약시대의 예배가 대충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려져도 된다는. 그래서 화상으로 해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이런 의식이 막 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의식만 제대로 해서 머리에 박히면은요 그런 제사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 내 머리에는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33절 갑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초막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무슨 절기에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 초막절 오기 전에 6월절이 지난 다음 일주일 후가 오순절, 뭐냐 하면은, 그때가 초막절이구나. 그때가 초막절, 6월절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있어. 초막절이 이제 6월절 지나고, 일주일 후에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지냈던 절기를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농사 지은 걸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세 절기가 이제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자, 27절 가겠습니다. 27절.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너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의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38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들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러한 드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날도 우리는 5절기를 지키잖아요. 신년 감사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 7월 1일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5절기 지키는데도 많다고 그냥 줄이자고 그러는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엄청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그런데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니까요. 43절 가겠습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며, 초막에, 장막에, 텐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것이에요. 지켜 행하면서, 듣고 지켜 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